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치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멘 할 수 있지만 또 아멘을 못 하시는, 혹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느낌을 아직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못 느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또 느끼지 못한다면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꽉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늘 느낀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풍파와 유혹과 또 마귀의 계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서 어디 넘어지지도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나쁜 일에 빠지지도 않는, 그렇게 나를 꽉 붙들어서 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그 붙들어 주심을 느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너를 붙들며 이렇게 먼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약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성경책에 옛날에 그랬었더라 그러면 그랬었나? 그리고 지금은 안 되나? 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증거된 말씀이 반드시 신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윤씨인데 내 조상들도 다 윤씨였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그 나랑 피부색도 다르고 많이 언어도 다른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조상이 되느냐, 내가 그의 자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한국 사람도 됐다, 이스라엘 사람도 됐다, 뭐 여러 나라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 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주님이 택한, 그리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도 주님이 나를 정말 붙들어 주시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나, 이런 거를 잘 못 느낀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붙들어 달라고,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붙들어 주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왕따 당하는 참 살기 힘든 사람이었죠. 그들이 같은 민족인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은 거지.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의 첫 번째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요 동네에서 옆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며칠 이사해야 되고 며칠 아파요. 그거 이사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민 중에서도 아주 힘든 이민이야. 왜요?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야 되니까. 이민 중에서도 아주 힘든 이민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도 믿음으로 했고, 또 아들 이삭도 원래는 사라가 자녀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었어.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 아들이 잘 크고 있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결단은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이거 외에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했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새벽 기도 해야겠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 작정 기도해야겠다. 금식 기도해야겠다. 내가 저 아프리카의 어떤 못 먹는 굶어 죽어가는 애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해야겠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섬겨야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전철에 나가서 노방전도라도 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요.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겸손히 하되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방송 매체에서, 인터넷에서, 사이버 상태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교회 와서만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게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 게 믿어져서 결단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삭개오를 본받아야 돼.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했고, 삭개오도 자기 소유의 절반이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원하시는 것들은 무슨 재산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이런 것보다는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고 하면 되는 것들을 그냥 세상 가치관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라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했어요? 내가 주식을 이렇게 살달 텐테니 주님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감사해서 반 내놓겠습니다. 삭개오도 이런 결단을 했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손해가 나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나고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희생이 있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명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붙들어 주시는 역사,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13절을 읽었지만 10절에도 나와요.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붙들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필남바노예요. 에필남바노. 붙잡다, 붙들어주다. 자,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서 왜 두려워하는 자들을 붙들어 줄까? 우리는요, 모두가 예수를 믿지만 어차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알아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점집에 가서 물어보나 안 보나 어차피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상은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막상 닥치면 그게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을 자꾸 남겨놓으려고 해. 그게 어떤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하고 돈을 많이 벌어놓으려고 하고 또 퇴직하신 분들은 행정직, 사무직 퇴직하신 분들은 기술자들을 또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술자들은요 60세, 65세 퇴직을 하더라도 그 기술이 있어서 70세, 80세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직, 사무직 은퇴자들은 기술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왜 그래요? 계속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자기 기술로. 근데 그것만으로 다 인간이 닥쳐야 되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잘 되고 복 받고 또 아무 일 없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근데 보세요. 벌써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올지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많이 가정이, 경제가, 교회가 힘들어졌던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앞일을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에필람바노란 단어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계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바다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 되겠죠. 예수님 말고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자꾸 바람이 세지니까 파도가 높아지잖아요. 파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이거 나 빠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왔을 때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죠. 파도가 높고 내가 지금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에필람바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인 걸 알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두려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힘들어하느냐,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턱 맡기고 믿음으로 사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저는 공황장애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공황장애나 그런 심리적 불안을 느끼신 분들은요, 밖에 나가면 나가자마자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밖을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되나? 평범한 분들은 그거를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게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선진국일수록 이런 정신장애, 정신병들은 심각하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또 뭐 해서 괜찮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또 그 어떤 두려움에서부터라도 나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또 두려워 떠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순간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막 충만했다가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믿음이 나약해지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두려움의 존재라는 걸 주님이 잘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또 내가 넘어지더라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총 6절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6절 가운데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 줄 텐데 너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우리 큰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이 에필람바노가 어디에 쓰였느냐?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맹인이 누군지 아시죠?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손을 붙잡고 마을 밖까지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눈을 고쳐주셨어요. 눈이 안 보이면요, 일을 하기도 어렵고, 천상 이 맹인은 지금도 시각장애인이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처럼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2000년, 3000년 전에 맹인은 구걸하는 것밖에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어딜 가지를 못해. 안 보이니까. 그럴 어디 나가고 돌아다닐 힘이 없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붙들어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눈이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은 몰라요. 또 내가 이 일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예측은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여기 맹인도 그랬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걸 알고 믿고 느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금방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붙들어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는데요. 이때에 붙들어주면 하나님이 직접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근데 이거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팔이 아파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또 싸움이 전세가 불리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이 팔을 붙들어줬어요. 붙들어서 아프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때에 팔을 계속 들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붙들어줬단 말이에요. 전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옆에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기대며 살라는 거 다 아시죠?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창조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무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할 동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는데 그거는 정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런 거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모이길 힘써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같이 힘써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서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주님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진 저를, 우리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앞날을 모를지라도 주님은 그 앞날에 있어서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계속 붙들어서 인도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도 붙들어 주지만, 네가 이제 온전히 섰다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희가 주변에 힘이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믿는 자들이 이제 붙들어 줘야 될 때, 그 가장 큰 붙들어 주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럼 내가 먼저 붙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같이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붙들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느낄 수가 있어. 예수 믿는 게 왜 좋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거를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또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정말 믿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전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힘이 없는 자들도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 붙들림을 받은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